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세계관들을 넘어서는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지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다가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은 어떠냐면은 멋진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치들이나 자연의 장관들을 볼 때 사람들은 언어를 잊습니다. 그냥 언어를 잊고 그냥 감탄사 정도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때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의 모든 것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언어들, 그런 틀로는 내 앞에 보여지는 이 광경과 장관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그냥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변화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서 달나라를 가서 우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구상에 있었을 때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자기 자신이 새로운 관점을 보았기 때문에 달나라 갔다 오던가 아니면 우주에서 지구를 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새로운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동안에는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터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복음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전에 아픈 소식을 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둡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있어도 율법의 행위로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절망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절망의 소식을 먼저 전하고 끝이다라는 모든 기대를 접으라. 지난 시간에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대들은 헛된 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대상을 보고 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면 우리는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상처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헛된 기대, 허상이죠. 환상이다, 일루전입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만이 드디어 거기에서부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들,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상들을 버릴 때만이 실상을 보이고 내 앞에 실제로 살아있는 대상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다 끊기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설명하는가?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공포를 주고 우리들한테 두려움을 너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럼 예수를 왜 믿는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먼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아니다. 무엇이 아닌가? 복음은 기존의 율법과는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오늘 이제 드디어 21절부터 하나의 전환점이 나오게 되죠.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른 번역본들에는 그 앞에 하나의 접속사를 붙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태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홀로 의롭다함을 얻을 행위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모든 출구를 다 막아놓고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의 돌파구, 루터가 돌파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파구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닌 것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나타나는데 어떤 의인가? 율법 외의 의다라고 해요. 율법이 아니다. 즉 율법의 방식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방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율법의 방식이 뭘까요? 율법의 방식은 맞고 틀리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요. 지키면 합격이고 지키지 않으면 떨어진 것이죠. 불합격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나 학교 생활 같은 데서 붙고 떨어지고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이 율법의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합격을 해야 되고 선착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놓아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에게 우열이 나눠지죠. 우열이 붙은 사람과 붙지 않은 사람과 우열이 떨어지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복음은 그런 율법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계속해서 믿음과 대조하는 것을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 행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율법은 왜 등장을 했는가? 법은 왜 등장을 했는가?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서 어디로 가게 하는가? 율법 외의 방식으로. 율법으로는 나는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할 때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도입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복음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칫 오해하면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행위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 그거는 율법의 방식이에요. 율법의 방식.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는 행위로 들어가지 않고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율법 외에 율법의 방식이 아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즉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시한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있고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언제나 율법에 초점을 맞추면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여러분 부각이 됩니다. 사람이 지킨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고 율법은 내가 지키고 그러면 내가 상 받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하는 마치 그 율법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이 열심을 부리면 좋은 것 같고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신앙이 나쁜 것 같이 느껴지죠? 맞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나쁜 거예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기 한쪽 양쪽에 다 껐어요. 켰어요? 켰어요? 들어옵니까? 벌써 에어컨 켤 때가 됐는데 추우신 분들은 옮겨 다니세요. 네.
여름에는 덥게 할 수는 없어요. 춥게 하는데 덜 추운 데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덜 추운 데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율법의 문제는 행위를 가지고 들어가면 사람의 부각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온 만물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지고 온통 율법과 사람들만 여러분 그 자리에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치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게 돼.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원해서 죽는 사람,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살이 제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제일 가지지 못한 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제일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게 자살하는 건데 그때 자기가 어떤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여러분 가지게 되죠. 그게 여러분 행위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은 행위의 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밑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었다, 내가 먼저 주도권을 작용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즉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 뭐라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지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지 않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가 죽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 신학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나오는 지점이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먼저 등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 역사적 시점은 2000년 전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예수님 이후에 중간에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앞에는 율법과 그 이후에는 뭐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다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하죠. 여러분 모든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행위로 열반에 이르고 행위로 여러분 다 다른 내세를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 해당. 여러분 이것이 멋집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나한테 있고 선택권이 나한테 있고 나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 자체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대단히 건드리는 거죠.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엘리트들이 위한 겁니다. 엘리트들이 위한 거예요. 몇몇의 아주 극도의 극기를 하는 사람의 몇 프로를 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대중, 군중, 수행자 정도로 얘기하고 자기들은 이제 극반, 열반에 이르는 사람들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대중적으로 나오는데 엘리트들이 위한 것이죠. 그럼 기독교에 무슨 엘리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엘리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즉 인간 쪽에서 승부가 나는 것 아니다. 인간이 잘하고 잘못한 거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근거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이 다가오고 하는데 이 하나 행위에 근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인간의 차이에만 자꾸 집중하게 돼요. 인간의 차이.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니까 나는 뭔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능력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니까 내 열심에만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그래서 이 행위의 최고봉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위력을 떨치고 있는 재물입니다. 재물. 돈이 많은 게 최고인 거예요. 돈은 힘이고 권력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빈부 격차를 늘리는데 온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왜요? 그럼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차단합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죠. 행위에 근거하며, 즉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자기의 근거한 그 종교적인 논리, 행위의 법칙은 불안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뭔 소리예요? 에어컨 시끄러운데? 물 빠지는 소리예요. 물을 뺄 데가 없으니까 저기 아마 뭘 담아놓은 것 같아요. 별로 괜찮은 것 같지는 않아요. 목요일 날부터 이제 주일 다가오니까 다시 옛날의 상태가 이제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에 근거한 사람은 쉴 수 없어요. 좀만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도로에 가다 보니까 그 글씨 써 있더라고요. 잠깐 쉬지 않으면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잠깐 쉬지 않으면 영원히 졸리면 졸음운전은 죽음운전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살벌하게 쓰면 뭐 여러분 너무 자극적이라서 잘 안다고 그러는데,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나 자신의 근거한 이 습성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행위로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때까지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염려가 그러면 너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것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되는 순간에서만 자유롭게 진정한 열정과 열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공포와 불안 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열정은 나타내지 않아요. 조건부인 거죠. 조건부.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한테 설명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앞에 이게 왜 나오냐면 그 앞에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죠. 근데 너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가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이 본문 읽은 다음에 부자 되고 싶다고 하면은 다 아니라고 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부자는 세상의 능력, 세상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능력이죠. 뭐든지 되는 능력. 그런데 그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묻죠.
여러분, 부자가 안 되면 가난한 사람은 된다는 얘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성경을 애매한 쪽으로 무슨 공산당 이데올로기로 자꾸 몰아가시는 분들이, 부자가 안 된다면은 제자들이 놀라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뭐로 가요? 돈 아닌 곳으로 못 간다는 건 나머지는 못 간다는 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아, 그때 이런 고민 안 했으니까, 나 못 갈 것 같은데. 고민 안 했어요? 다 노끈이 간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어여쁘지 않으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로는 안 된다는. 지식으로도 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못하면 가요? 이 공부 못하는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거하고는 그 틀이 아니다라는, 그 틀이 아니다. 비냐냐 부하냐 뭐 가졌느냐 안 가졌냐의 틀로는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도대체 부자가 1등이 못 가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나 이제는 내 능력에 의해서, 내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늘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못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IQ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대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다는 것은 전혀 외적 이제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 누가 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얼마나 내가 큰 차이를 가지고, 하등의 문제가 아니다. 하등의 문제가 여기서 넘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실패하면 없어지는 것들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드디어 인생의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초연해지는 것이죠. 초연해져.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들, 소유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따라하시면 차별이 없다. 아까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행위에 근거하며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람이 전혀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으신 사람들의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고,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하고, 그래서 우열감이 생기게 되고, 가장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이 요새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다 못 살았으니까 거기서 비교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다 못 살았는데 예? 다 못 살아서 다 그냥 하루 세끼도 못 먹고 세끼 먹으면 다행히. 그러다가 잘 살게 되면서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SNS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면서 다 오픈이 되면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를 확인하지 않고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가장 제일 힘들고 들어왔는가? 열등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열등감. 열등감이 들어오면서 열등감을 해결을 못하니까 상처와 낙심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우울이나 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분노로 표출하기, 외적인 분노로 표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들은 다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열등한 것은 네 탓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분노하게 일으켜서,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노와 열등감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억울함도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단어가 나와서 차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억울하고 서운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저 사람처럼 줘보십시오. 제가 안 하나. 그래서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자포자기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나태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을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것도 힘듭니다. 다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나도 폼나게 살아볼 수 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엄청난 인생이 한 번뿐인데 누구는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그런 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획일적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너한테 줬다. 다른 것들은 무의미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정말로 다른 것일 뿐이다. 다른 것일 뿐이다. 평가 가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이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방식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삶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경주로 착각하게 돼요, 자꾸. 그래서 더 움켜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라는 거, 복음을 알게 되자 사도행전에 나온 건 뭐냐면 그것이 내가 여태까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소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풀어나가요. 재물이 많은 사람 이거 내 거 아니구나 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인생이 이것을 모르면 더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거고 더 많이 성취한 것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이미 하나님이 죄인이 없다라고 폐기된 법칙에 평생을 매달리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 태어난 것, 가지고 나온 것, 너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 그것에 의해서 삶의 질이나 가치가 바뀐다는 그 법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차별 없이 준 의를 가지고 사는 거다. 그것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의, 너에게 주신 의를 가지고 차별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널 덜 사랑하지 않고 널 제일 사랑한다라는 제일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허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나로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사람하고 비교.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몰라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질 수 없었어요. 집 한 채 값하고 거의 맞먹었어요. 인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성경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가 부의 척도였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모국어 아닌 라틴어로 설교가 되고 선포됐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사형에 처해졌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 성찬할 때 여러분 그 빵과 포도주를 주는데 빵은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주지 않았어요. 자꾸 흘리고 그게 예수님의 피인데 떨어뜨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사제들이 진짜 엎드려가지고 그거 혀로 핥았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막 엎질러주고 막 이런 게 있게, 그래서 이 일반 성도들한테 주기는 아깝다고 해서 이 성배라고 하죠. 그 거룩한 잔은 돌리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먹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빵만 드리고 사제들만 드려요. 또 한 가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권리,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 권리를 여러분 사제를 거쳐야만 됐어요. 각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위반한 또 한 가지 찬송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 귀찮잖아요. 지겹고 찬송은 사제들에게만 여러분 사제들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성도들한테 주고 일반 성도들한테 주고 성찬을 주고 또 한 가지 찬송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자기 모국어로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모아가지고 모든 차별이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과 모든 찬송에 차별이 없는데 오늘날은 또 이거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성가대를 만들고 장로 목사들을 만들고 자기들은 구경만 하고 다시 빼내고 있어요. 성경은 나는 몰라도 되고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는데 다시 돌려보내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회중 찬양을 회중으로 돌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성가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가대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성경도 자기가 안 읽고 집에 처박혀 있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어요. 차별이 없는 거. 여기 와서는 그 어떤 사람도 우열이 있거나 나보다 위대하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 와서도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죠. 높아지기 원하고. 이건 얘기하지 말아요. 차별이 없다라는 것에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헌신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가치예요. 모두 다 죄인이 은혜 받아서 선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받은 의를 받은 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다른 세계관이 들어요. 다른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이란 누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죽어요. 내가 인생에서 얼마나 몇 번의 위대한 성취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냐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인생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신, 마련하신 율법이 아닌 그 의를 가졌는가의 문제예요. 그거를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 그 이전의 방식은 다 폐기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방식이 열렸어요. 내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새 삶이 열렸다라는 새 삶이 이제 나와 옆 사람과 내 안과 내 그것들의 결벽증처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에게 시선을 옮기고 관심을 옮겨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차원으로 들어왔고 놀라운 영역 안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 부족함이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넘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율법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나의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나와 내가 가진 것, 내 문제들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내가 가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이 가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